아멘. 자, 르비딤에서의 시련, 그러나 끝없는 은혜. 르비딤에서의 시련, 그러나 끝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귀한 글을 하나 읽을 수가 있었는데,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매우 귀한 교훈의 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19세기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활동한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마이클 코스타라는 사람이 오케스트라 연습을 시키고 있었어요. 자, 오케스트라는 보통 한 100여 명 가까운 연주자들이 동시에 연주를 하기 때문에 한두 명이 조금 소홀히 연주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노련한 지휘자들도 때로는 이런 실수를 잡아내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마이클 경우는 달랐다 그러죠. 몇 번의 이제 연주에서 소리가 약간 달라진 것을 감지하고 마이클은 연습을 중단시킨 뒤에 특별히 이 피콜로를 연주하는 단원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열심히 연주를 하지 않으시죠? 자, 이에 이제 피콜로를 연주하는 단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바로 뒤에는 큰 북이 있고요, 제 옆에는 트롬본이 있습니다. 이 작은 피콜로 소리가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자, 이 대답을 받아서 마이클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지만 내가 듣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연주로 인해서 우리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오케스트라에는 당신의 피콜로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사람도 소홀함이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로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차별 없이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이거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주일까지 마라, 엘림,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이끄셨느냐, 이게 살펴볼 수가 있었죠. 자, 마라에서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 단물로 변하는,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참 시험에 들었었잖아요. 힘든 그걸 또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엘림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안식하도록 또 그런 은혜를 주셨고, 자, 이어서 신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놀랍게도 아침에는 변함없이 만나가 내리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땅에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귀한 은혜 속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루게 된 곳이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에서 장막을 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말씀 자세히 보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했습니다. 어느 주석가는요,
자, 여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불기둥의 지시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행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표징이 있었잖아요. 예? 구름과 불기둥.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 믿고 좀 어려운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걸어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봅시다. 하반절. 하반절 어떻게 돼 있죠?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르비딤은 다음 도착지가 어디냐면 호렙산이에요. 자, 이 호렙산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현재 와디 페이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 이곳이 아니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평소에는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근데 마침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는 개울물이 모두 말라서 가뭄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나타났던 전형적인 모습,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전형적인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 그게 또 나타납니다. 자, 3절부터 먼저 볼게요. 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홍해, 마라, 엘림, 신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 르비딤에서 원망을 뛰어넘는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2절 한번 봅시다.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원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투기까지 합니다. 자, 거기다가 아울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 이때 시험은 원어로 보면 발로 밟는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발로 밟아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원망 그리고 다툼에 이어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밟아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꽤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만 해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런데 말씀 듣기는 들었어요. 말씀 듣기는 들었고 말씀 보기는 보았어.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이거를 보면 믿음의 형성에 있어서 기적이나 이 초자연적인 이 경험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때뿐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또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와의 이 모습을 비교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제가 분명히 하나 제시를 해드렸죠. 자,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에요. 자, 물 문제 생기면 원망이에요. 먹는 거 문제 생기면 원망이에요. 그렇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기도로 일관합니다. 오늘 르비딤에도 마찬가지예요. 4절을 보시면 이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한 이유 하나 더 있어요. 자,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자, 이 본문 5절을 읽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내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특별한 것을 여러분 하나 발견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150만 명 정도 되죠. 자, 이 가운데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장로들 나오죠. 장로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장로님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여러 지도자들, 그 당시에 모세 외에 또 다른 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말해요. 이런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모세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만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금 준행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이 뭡니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세,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세,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은혜로 모든 힘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거나 현재의 경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다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다 한결같은 간증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원로 목사님들 간증을 제가 좀 열심히 좀 들어봤어요. 이분들 다 이야기가 뭐냐면 환난, 고난, 고통 없었던 분이 없었어요. 다 환난을 겪고 다 고난, 다 병까지 겪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겨냈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겼습니다. 이게 이분들의 결론입니다. 자, 물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구약시대처럼 들리지 않죠? 자,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립니까? 기도 중에, 또는요 말씀 읽는 중에, 또는요 설교 말씀 듣는 중에, 또 성경 말씀 읽는 중에 심령으로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들리세요? 예?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자, 2011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이죠. 하영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단하고는 조금 다른 교단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자, 이분이요 설교 중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7가지. 왜 오늘날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7가지를 알려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둘째로, 회개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을 때. 셋째로, 동기가 불순할 때. 넷째로,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섯째로, 교만하기 때문에. 여섯째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7번째로,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적이 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하나님과의,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세상 소리가 더 잘 들린다고.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숨은 죄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숨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 똑같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귀하게 불러주셨잖아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 게 뭡니까?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고 또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사울, 존귀한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비참한 종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다윗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 반듯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는 실수도 있었잖아요. 예,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에 관련된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는 은혜를 얻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하는 영적으로 참 어려운 시련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좀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한두 가지만의 시련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말씀 따라서 순종의 길로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르비딤, 예? 생각지도 못한 르비딤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시련을 또 연속해서 경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자, 첫째, 6절의 말씀을 잘 보시는데요. 6절의 말씀, 상반절을 여러분 잘 보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랬어요.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려고 하는 장소가 르비딤입니까? 호렙산입니까? 어디예요? 르비딤이에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물을 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시려고 하는 것은 르비딤이 아니고 르비딤에서 하루길 정도 더 가야 하는 호렙산, 여기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려고 작정하신 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때요? 지금 당장 이 르비딤에서 물을 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원하는 때, 자신이 원하는 장소 여기에 물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자,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죠. 이 사건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6장.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는 사건을 경험한 것. 요거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시험이에요. 이어서 르비딤. 르비딤은 하나님의 세 번째 시험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 요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어서 8장 15절 16절. 신명기 8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 의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뭐 상관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막 조정하려고. 결국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고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6절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 이제는 하반절을 잘 보십시오. 자, 하반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했습니다. 자, 특별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호렙산 반석에서 이 물, 호렙산 반석에서 이 물은 반석을 치되 그 반석이 깨어져야, 반석이 깨트려져야 물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특별히 여기서 이 반석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죠. 아스핑크는 이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반석이 깨어졌다. 반석이 깨어진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팡이가 내려쳐야 할 것, 이 오늘 본문에서 지팡이가 내려쳐야 할 것은 뭐냐면 회개를 모르고 원망과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지팡이가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그를 대신해 내려침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결국에 이 반석에 깨어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자유가 주어졌다. 이 구원의 은혜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서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예화 하나 올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어요. 버스. 많이 알려진 뮤지컬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시골에 동네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이제 굽이굽이 돌아가던 길에서 갑자기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킵니다.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낭떠러지 내리막길에서 당한 일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형편이에요. 아찔한 순간에 다행스럽게도 앞을 딱 보니까 충돌을 완충시킬 수 있는 근처더미가 보이는 거예요. 아, 살 길은 바로 저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돌진하던 중에 버스 기사가 한 물체를 발견하죠. 자세히 보니까 아이 하나가 자기를 향해서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자, 버스가요, 이 아이를 친다면은 틀림없이 그의
죽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이를 피해가면 버스 안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희생될 판이에요. 자, 버스 기사는 마침내 승객 7명을 살리기로 작정하죠. 자, 근처 더미 앞에 서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던 아이를 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처 더미 속에 버스를 세웁니다. 결국에 7명의 승객들의 생명은 건졌지만 그 차에 치인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생명이 끊어져 버려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밝혀졌는데 바로 버스 기사의 친아들이었어요. 놀랍게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당시에 기사는요, 7명의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희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치어 죽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그런데 이 뮤지컬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가요, 매일 정해진 코스로 승객을 실어다주는 일을 했는데 문제의 그 장소 바로 근처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있었고 매일 그 시각이 되면은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를 마중하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미소로 손짓하면서 인사를 하곤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뮤지컬 버스에서 이게 바로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뮤지컬 버스의 포스터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버스, 영어로 이 버스 위에 글씨가 보일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y life is the death of someone. My life is death of someone. 나의 생명은 누군가의 죽음 때문이다. 나의 생명은 누군가의 죽음 때문이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때 누군가, someone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반석에서 깨어짐, 이것 때문에 오늘날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르비딤과 같이 반복되는 시련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보니까 이렇게 끝없이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르비딤보다 더한 것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깨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을 때 언제나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